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여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터전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곳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항상 저는 생각하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터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보니까 제가 항상 많은 걸 준비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랐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말하고 굉장히 빠르게 결론 짓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졸아도 상관없어요. 졸리신 분은 졸아도 돼요. 느긋하고 여유롭다는 것은 뭔가를 더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 속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지만 저에게 중요한 그 기준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 그래서 저와 이렇게 자주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 카톡 문자를 남기는 청년들, 또 가끔 제가 메시지를 남기는 청년들에게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지막에 넣곤 합니다. 지금 행복하자, 앞으로도 행복하자, 우리의 삶이 행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하고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행복한 감정보다 행복하지 않은 감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함을 생각하고 그 행복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씩 세워갈 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와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와 상황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와 상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돈이 별로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할 겁니다. 그죠? 건강이 없어서 오늘 내일 이제 죽어간다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은 건강해졌다라는 의사의 말이 행복을 줄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사람에게 합격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행복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노력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통과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노력이라는 단어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나 이럴 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할 때 자꾸 부딪히고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불행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계획 속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행복이라는 주는 그 행복할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라고 고민을 했거든요. 아주 꼬맹이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뭘까요? 영향력 있는 게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 행복을 주는 것 중에 가장 밀접한 건 만남이란 단어였어요. 만남.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돼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만남이 잘못되어 버리면 굉장히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만남에 대한 계획과 만남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도할 때도 요즘에는 조금 빨리 끝내려고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한 2주 정도를 그런 멘트를 안 했어요. 제가 뭐냐면 인생 중 축도할 때 인생 중 모든 만남 기억하십니까? 인생 중의 모든 만남을 주님 축복해 달라는 그런 축복을 거의 매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어떤 만남은요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불행해지는 관계도 많아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뭔가 거기에서 얻는 물질과 또는 그 관계 안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그 만족, 나의 어떤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 행복하려고 들어갔던 직장에서 괴로워서 나오는 경우, 또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에서 정말 밤마다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만남에 어긋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만남이라는 게 계획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건데 가까이 제 자신을 둘러봐서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봤더니 왜 나는 내 아내와 트러블이 생기고 또 어떤 만남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가를 딱 주목해서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치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딱 갖다 맞추는 내 삶을 살 때는 100% 거의 99%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아니 내 자신도 내가 온전히 제어할 수 없어서 뭔가 하고 싶어도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게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겠냐고요. 컨트롤 하겠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맞춰주길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상대에게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가 내게 이렇게 해줘야 나도 너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복을 보니 그 행복은 먼저 나로부터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런 요구치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불행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불행을 느끼는 거더라는 거죠.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미래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자친구가 미래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만났기에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어진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름 안에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이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나는 행복자인가, 나는 노력하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에 보니까 저는요, 지금은 되게 청년들도 만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되게 수다스러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많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할 일만 잘하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자부심을 생기면 다른 사람의 상태나 다른 사람의 사정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삶에만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다 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대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누구를 만나든 또 우리 교회 예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의 많은 말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저에게 맞는 사람들에게만 제 자신을 조금씩 오픈을 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에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하나의 쓰임새로 생각했던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과정보다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예전의 기도는 제가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니까 뭐 과거 조금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입니다. 뭔가 이렇게 저의 생각이 바뀌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역 속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 청년이 또 그 어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또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게 안 좋은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또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반대되는 그런 것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그 사람을 제 삶에서 배제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했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방해합니다 라고 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잘 돼서 멀리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하기에 악하다면 저의 인생을 주께서 조정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조주는 아닌 것 같으나 굉장히 악한 기도였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교회의 탑 리더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의 인생에 저 사람은 내 인생에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저 요소는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행복할까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부류로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가 사람이 생기는 거죠.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불필요한 사람.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왜 있었는가라고 혼자 생각을 했더니 이 목회자, 특히나 한국 사회의 교회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평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직장 평가서를 쓰고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재임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해임을 하고 다른 분을 모셔올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 마음에도 뭐가 있었냐면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이 많은 사람이 모였냐, 뭔가 내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 숫자가 불어났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원래 잘 돼 있는 곳에서는 더 잘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정말 막 이렇게 잘 모여서 가만 놔둬도 막 잘 되고 있는 데서 가서 해봤자 그 잘 되는 것이 그냥 더 잘 된 거다, 이 정도로 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지를 선택할 때 교회는 큰데 학생부나 청년부가 한 3명 앉아있고 8명 앉아있고 이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가서 1년 안에 50명을 만들고 100명을 만들고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의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고 청빙을 계속해서 받아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게 저는 저의 능력이고 저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주의니까요. 목적 달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죠. 그렇다 보니 사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투쟁적이 되고 경쟁적인 일이 되고 말았어요.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없어도, 제가 전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저의 인격과 저의 어떤 삶의 중심 속 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박대성 목사의 영적인 모습과 저의 인격을 보고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저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인사 한번 하려고 굉장히 저는 용기를 품고 다가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지금도 전화 오면 갈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저만의 고민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게 사명이 아닌 나만의 일이 돼버렸어요. 이 주의 일이 사명적인 게 돼야 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제가 특히나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주님의 심정과 십자가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만의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제가 굉장히 정말 회의감에 빠졌어요. 저는 진짜 진정으로 목회자가 된 이유가 주님과 가까이 살려고 선택했거든요. 주님, 목회자로 살면 제가 주님과 가깝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고민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 속에, 사명이 아닌 사역 속에 빠져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진짜 한 10년 정도를 제가 많은 힘을 잃었어요.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뭔가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저는 금식을 진짜 밥 먹듯이 했거든요. 한 번 설교하려고 어떨 때는 제대로 된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15일씩 7일, 4일, 15일 이런 금식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방법도 좋고 의도도 좋고 열정도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내 자랑이 돼버렸다는 거죠. 금식 많이 했다 자랑하게 되고, 아주 삐쩍 야여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설교 한 편 하려고 15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감동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참 메마른 사람이겠죠.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제자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노력이 내 사명이 아닌 사역이 되고 내 일이 내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방법도 좋고 목적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은 내 중심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잃고 제가 아주 방황을 했어요. 조금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정말 자신감 있었고 열정적이었던 제가 굉장히 힘이 빠졌어요. 풍선에 바람이 막 부풀려 올랐다가 바람이 쪽 빠진 다음에 쭈글쭈글해진 그 초라한 모습처럼 제가 굉장히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막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점점 이게 지역으로 내려오고 시골에까지, 섬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과정들까지도 어느새 제가 나는 주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저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처럼 나는 겸손하다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아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왜 그렇게 회의감에 빠져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세워주려고 막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자기 인생의 하나의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그런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들과 내가 구별됨이 전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딱 겹쳐 보이는 거예요. 딱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삶의 결과를 보니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더 은혜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마음이 불끈 솟아납니다. 뭔가 더 내려놓고 뭔가 더 막 사람들이 보기에 뭐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막 나의 어떤 마음의 생각과 달리 막 희생하는 것 같이, 헌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들까지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십자가는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살아온 것이 믿음의 엘리트 가문으로서의, 믿음으로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괴로움 없이 그러니까 꾸준히 살아왔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오히려 나에게는 독약이 돼버렸어요. 칭찬에 익숙해지고 그 칭찬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그런 반응이 없으면 어느샌가 저는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인정해주지 않음 때문에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이용하는 나 자신이 세워지는 것인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역이 아닌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예배소서를 우리가 보았죠. 예배소서 2장을 우리가 봤어요. 이 예배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론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는 어떻게, 교회론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는 뭐냐, 그리고 그 4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기독론을 다룬 교리입니다. 기독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올바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이 예배소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 이 예배소 지역은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한번 우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체가 안 나오는데 지금 에게해,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에게해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 이제 항구 도시예요.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이렇게 있고, 옆에 안디옥이라는,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과 밑에 보이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이 이때 당시에 3대 도시였습니다. 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직접적인 어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가장 큰 도시 중 3개 중 하나의 그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방 종교도 그 안에 다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무역을 하고자 하는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떤 이방적인 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철학적인 사고나 문물 교환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때 당시 3대 도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커요. 그리고 이 예배소 주변에는 여기 보면 230개 정도의 거래를 하는 그런 도시, 중소도시들이 다 이렇게 밀집해져 있습니다. 독립된 지역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2년 3개월간 이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2년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이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게 위기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들 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옥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 전 로마의 1차 옥중 서신을 쓸 때 이 에베소를 써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한 말이, 구원이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다.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다, 너희들의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면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의 5장에는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고민들 중에 이 단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가도 상관없을 거라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어떻게 행할지,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봐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 한번 자세히 주의해봐. 그래서 어떻게 주의해 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해라. 그럼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뭐고 지혜 있는 사람은 뭘까요? 바울이 전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 이때 당시 철학사고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떤 철학가들의 어떤 유명한 철학가들 우리를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웠던 그런 철학 사고가 발달해져 있던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지혜를, 과연 철학적 지혜를 이야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학적인,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모르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걸 아는 자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예수를 안 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악한 세대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를 아는 자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론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데 세상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봐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읽으면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이슈화 돼가지고 그것을 변론하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바울의 모든 변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바울의 모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고민을 말하고 세상적인 위로받으려고 하고, 안 되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헐뜯고 머리카락 잡고 머리카락 세 가닥 남겨놓고 다 뽑으려고 덤벼들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불신앙자가 정해놓은 삶의 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해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한다고 이해했는데 그 이해가 오히려 상대방을 동정하는 일이 돼버리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있게 봐야죠.
어떤 것이 그에게 필요한 사랑인지를 주님께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신앙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또 같은 말로 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까 고민하십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면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아니 믿음의 장만 봐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배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믿음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상황들을 따라 우리가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누구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질 때, 우리 안에 온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본문의 앞구절과 본문의 이후 구절,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의 앞부분과 뒤에 부분을 보면 그 상황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배우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용서를 해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악한 때가 바로 지금일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많은 도덕적인 것들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의 생각과 사고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이런 규칙과 기준과 질서들이 무너져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니, 이제는 노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유, 젊은 사람이 잘못했네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더 흉악하게 그런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참지면서 하는 경우들도 꽤 생겨나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이 공중권세에 잡은 모든 악한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뒤바꿔 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함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짓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유혹 속에서 이겨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어야 되죠.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정말 피와 땀과 물을 흘리시며 모든 슬픔과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시고자 몸부림치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 땅간에 보내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휴머니즘, 세상의 중심이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간에 보내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러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내 삶의 필요도구가 아닌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구원자이시라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